제가 울산교회 와서 제일 오래 섬겼던 부서가 유치부였습니다. 유치부, 지금을 생각해도 유치부 때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유치부 아이들과 나누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저에겐 참 소중한 시간들이었고, 그 유치부 아이들과 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대화하면서 아이들의 변하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참 감사했던 시간들이고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한 13, 14년 정도 울산교회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진짜 소중하고 귀했던 시간들이고, 그 아이들이 벌써 결혼을 하는 애들도 있고 예, 저도 결혼을 못했는데 벌써 결혼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예, 벌써 자라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참 감사했던 일들이 많았지만 한 번씩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아플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들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놀다 보면 다투는 일은 뭐 비일비재한 겁니다. 애들이 아무리 착해도 뭐 이렇게 본의 아니게 밀 때도 있는 거고 본의 아니게 싸우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항상 데리고 와가지고 무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초지종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잘못한 아이에게 사과를 하도록 하고, 그 사과를 받는 아이에게는 괜찮다라고 이렇게 용서를 해주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아이들이 이제 뭐 다투면 와가지고 누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해를 했던 애들은 항상 미안해라고 먼저 얘기를 하면서 손을 내밀고, 그러면은 당했던 애들은 괜찮아 하면서 손을 잡아주고 다시 가서 이렇게 신나게 놀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아이들이 이 미안해, 괜찮아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진짜 소위 말하는 영혼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싸우고 나서 이놈들 이리 와 이렇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미안해 하고, 조금 있으면 그 미안해라는 사과를 받았던 애들은 자동적으로 괜찮아 하고 나오는데, 그 감정이나 그 내용들은 하나도 변화가 없고 소리만 있다 보니까 금방 화해를 했는데 금방 그 감정들 때문에 또 다투고 더 심하게 골이 상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안해라는 그 말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그 순간에 혼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얘기가 아니라, 미안해라는 그 말은 미안해, 내가 실수했고 내가 잘못했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 라는 그 진심을 담은 마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들은 상대는 그래, 내가 다시 한번 너를 믿을게, 내가 너를 믿고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일은 없던 걸로 하고 같이 다시 지내자라는 마음으로 괜찮아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냥 이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너무 중요해서 이리 와, 미안하다고 해, 괜찮다고 해, 자 손잡고 안고, 자 헤어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진짜 미안해야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진짜 괜찮아라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그냥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요령들만 터득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이 싸우거나 다툼이 일어나면 불러다가 미안해라고 말할 때 진심을 담아서 미안해라고 해야 되는 이유들을 설명을 했고, 괜찮아라고 말하고 나면 다시는 그것 때문에 와서 고자질하고 얘가 계속 그랬어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둘 다 시간이 좀 걸렸어요. 둘 다 시간이 걸렸지만 그렇게 화해를 하고 나면 다시 그 잘못했던 아이는 그 반복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또 괜찮다라고 용서를 해줬던 아이들은 다시 한번 그 감정들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꼽씹는 일들은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에게 빌라도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큰 망대가 무너지면서 죽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런 큰 고난을, 이런 큰 벌을 받은 것이지요 하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숨은 의도를 아시고, 그런 큰 고난 가운데 죽임을 당했거나 그 큰 재난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 당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가 있다라고 볼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재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들과 똑같이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참된 회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비유의 시작은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이 무화과 나무가 그 포도원에 잘 뿌리를 내려서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잘 가꾸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기에 뿌리를 내리고 이 무화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동안 끊임없이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기가 지나 이제는 열매를 얻을 그 시기가 되었을 때 이 주인은 이 포도원에 와서 무화과 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첫 해에 그 열매가 열렸을 때쯤 되어서 찾아왔을 때 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 이 주인은 당연히 열매가 맺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무화과 나무를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주인의 발행과는 다르게 어떠한 열매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인은 그래, 올해는 첫 해니까 그럴 수 있을 거야. 내년에는 아마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야. 더 열심히 가꾸고 더 열심히 돌보고 더 열심히 잘 가꾼다면 내년엔 더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었을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를 찾아와 그 열매를 찾았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열매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그래, 아직은 이럴 수도 있어. 그래도 내년에는 진짜 열매를 맺을 거야. 올 한 해 더 잘 가꾸어서 내년엔 정말 풍성한 열매를 찾아야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 와서 봐야겠다라고 하고 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는 해에 포도원 주인은 부푼 기대를 안고 당연히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화과 나무를 찾아왔을 겁니다. 근데 무성한 잎 사이에 아무리 찾아봐도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거름도 주고 햇빛이 잘 통하는 곳에 너무나 잘 돌봐주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이 무화과 나무는 더 이상 필요가 없었습니다. 3년을 기다렸어도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라면 내년이 된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를 당장 베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옛날에 살던 집에서도 무화과 나무가 있었고 인터넷에도 제가 여러 번 찾아보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잎이 무성하게 자라면서 새 가지가 날 때 열매가 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가지가 날 때 열매가 달리는데 그 열매가 너무 작다 보니까 또 잎은 사람 손바닥보다도 훨씬 크다 보니까 자세히 봐야만 그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잎이 무성하게 자라면 무화과가 열매를 맺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매년 이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찾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냥 3년 동안 무화과 나무를 심고 무화과 나무가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긴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맞다, 이제 무화과 열매 열릴 때지 하고 와서 무화과 열매를 찾은 것이 아니라 매년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와서 그 나무의 잎사귀들을 살펴보면서 찾았던 것입니다. 근데 3년이 지나도록 이 주인에게서는 그 어떤 열매의 흔적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은 더 이상 이 무화과 나무를 이 기름지고 이 좋은 땅에 거름까지 줘가면서 알뜰살뜰 보살필 이유가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를 심은 이유는 멋진 나뭇잎을 보기 위함도 아니고요, 키가 큰 무화과 나무를 보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는 단 하나, 열매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는 더 이상 그 좋은 기름진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지기에게 당장 얘기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당장 베어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차고 넘치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억울하다거나 네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족함들을 한 번도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차고 넘치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저 가만히 놔두면 죽어 없어질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는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한 하나의 그냥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있어서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없으면 안 될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없어져도 아무런 흔적도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런 우리를 찾아내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그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그 삶,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그 삶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열매는, 삶의 흔적은, 진정한 회개는 입술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흔적이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은혜 안에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습관들, 나의 관습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를 향한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실패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넘어져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좀 되었다 싶은데 조금만 방심하면 예전으로 돌아가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우리의 삶에서는 진정한 회개, 참된 열매를 맺는 삶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궁금해지고,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고 싶어지고,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위대하심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저 사람 예수 믿는다면 나는 예수 안 믿을란다, 이런 얘기는 듣지 않는 인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하게 정말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 버려야 합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매 맺지 않는 그 나무는 그 자리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무에게 가야 될 좋은 양분까지도 모두 흡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나무 때문에 다른 나무는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3년 동안 그렇게 정성 들여서 열매를 찾고 가꾸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그 무화과 나무를 당장 베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자리에 갔을 때, 내가 어느 곳에 갔을 때 나로 인해서 그 분위기가 흐트러집니까? 아니면 나로 인해서 그 분위기가 새로워지고 밝아지고 있습니까? 내가 갈 때마다 누군가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갈 때마다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내 삶이 누군가의 숙제가 되어지고 고민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나 하나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매는요,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열매가 없으면 그 무화과 나무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자랑이, 나의 힘이 자녀의 성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랑이, 나의 응답이 남편의 유능함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나의 자랑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이전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나의 환경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비록 초라하고 정말 없어 보이고 불행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나의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의 인정이 하나님 안에서의 인정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고, 누군가는 나를 돌아봐야 되고, 누군가는 나의 어떠한 것에 무조건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만 제일 힘들고 나만 제일 불행하고 나만 제일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표현하지 않지만, 서로 드러내지 않지만 저마다의 똑같은 무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괜찮다라고 안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오늘도 힘을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나는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나는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또 누군가가 힘들다라고 하면 손을 내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너무 아프니까, 나는 평생 너무 불쌍하게 살아왔으니까, 난 너무 불행하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으니까 내가 어떤 짓들을 하더라도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를 품어야 돼요. 당신들은 나를 이해해 줘야 돼요. 그런 이기심들은 이제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더라도, 사람들이 나의 섬김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남들이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든 곳에 계시는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괜찮다라고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먼저 하시고 채워주시고 계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비교하기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믿음도 없고요, 예배도 안 드리고요, 봉사도 안 하고요, 저렇게 그냥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오지 않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됩니까? 근데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내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습니까? 원망할 때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노력들은 나의 힘으로 된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요, 그 자리에 못 올라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난 척하고 이렇게 나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아프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무거워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나로 인해서 누군가는 기쁨을 누리고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누군가는 힘을 얻고 누군가는 격려를 받고 누군가는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필요 없으니 찍어버림을 당하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가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포도원 주인은 찍어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줘서 다시 한번 열매를 맺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열매를 맺으면 너무 좋고 안 맺으면 그때 찍어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간청을 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인이 그동안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더 이상 필요 없어서 찍어버리라고 하는데 포도원지기가 그 주인의 명령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포도원지기가 이 3년 동안 이 무화과 나무를 돌보지 않았던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포도원지기는 그 주인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3년 동안 가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에게서는 아무런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화가 나서 이 나무를 당장 베어버리라고 얘기하지만 포도원지기는 주인에게 1년만 더,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지기의 그 간청으로 이 무화과 나무에게는 다시 1년이라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래서 이 나무가 열매를 맺었는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찍힘을 당했는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는 그렇게 말한 포도원지기가 두루 그 나무 주변을 파고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고 더 많은 정성을 기울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무화과 나무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은혜로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불평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더 많은 것들은 누리지 못하고 더 가지지 못한 것에 원망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은 저걸 가지고 있는데 왜 저는 안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저게 있는데 왜 저는 안 됩니까? 하나님, 왜 나는 노력하는데 왜 안 됩니까?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고 자신을 억울하게 만들고 자신에게 생채기를 내는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더 이상 무엇을 내어주지 못하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분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는요,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이 차고 넘치는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이 차고 넘치는 이 은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은혜를 너무 당연시 생각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남의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평, 불만, 원망, 섭섭병에 걸린 그런 병든 하나의 나무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피해자가 될 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좀 보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그냥 한 사람이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얻기 위함이었다라고 했다면 별 은혜를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포도원에 이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집은 그냥 아주 무속신앙이 강했고 불교 집안이었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기댈 수 있는 것은 무속신앙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저를 찾아가셨고, 시간만 나면 산으로 바다로 빌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가끔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교회하고는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부족하지만 교육자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 이 시대에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냥 이 말씀이 저에게 참 큰 은혜로 와닿았던 것은 정말 어디에 있어도 아무런 것도 아닌, 정말 보잘것없는, 가진 것이라고는 상처밖에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열등감밖에 없었던, 정말 초라하고 부족하고 너무 평범해서 보이지도 않았던 저를 찾아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래서 그 좋은 포도원에 기름지고 그 포도원에 잘 가꾸어진 그 땅에 저를 심어 놓으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기름지고 그 좋은 밭에 저를 심으시고 저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셨던, 그래서 정말 열등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처 때문에 아무도 사랑할 수 없었던, 저 자신도 사랑할 수 없었던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이 자리까지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정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었고요, 허드렛 일도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만 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였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기 시작하고 알아주기 시작하자 제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저 자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허드렛 일 하기 싫어지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은 하기 싫고, 하찮은 일은 하기 싫어지는 마음들이 제 안에 생겼어요. 그리고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를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보고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을 보면 질투도 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속도 상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는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은혜였고 감사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더 많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착각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상처 주는 일들도 생기게 되었고, 본의 아니게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도 제 안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 번도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채워주셨는데, 저는 한 번도 하나도 받은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이 교만함들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는 포도나무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그냥 무화과 나무로 열심히 열매 맺는 그 은혜에, 내가 포도나무도 아닌데 이 포도원에서, 이 기름진 땅에서 이 포도나무들이 받아야 될 것들을 내가 받으면서 누리고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그 포도원에서 저 포도나무는 뭐가 있는데 저게 있는데 왜 나는 없을까 비교하고 상처 주고, 그렇게 내가 해야 될 몫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없어서 못해요, 나는 부족해서 못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저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로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양각색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 번도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그 무화과를 포도나무와 차별해서 무화과 나무를 가꾸지 않았습니다. 그 기름지고 좋은 땅, 그 무화과는요 다른 어떤 나무보다도 바람도 잘 통해야 되고요, 햇빛이 좋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의 짜투리 땅에다 심은 게 아니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곳에 심어서 포도나무보다 더욱더 정성을 들이고 관심을 가지고 키워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한 마음으로 심고 가꾸시고 채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너 자신이야, 네가 없으면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순간 우리는 나의 부족함 투성이밖에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나를 찾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일어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시선을 돌릴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어떠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열매 맺기를 원하고, 내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때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감격 안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그 열매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어서 열매 맺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 평생 주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금년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늦어지지 않도록 지금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주님 오늘까지만, 아니 이번 달까지만, 주님 올해 한 해까지만이 아니라 지금 결단하고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제가 지금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사람이 보일 때마다 제 눈을 가려주시고, 사람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귀를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을,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보시고 기뻐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포도원에 심은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너무 행복했더라, 너무 기뻐했더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